반갑습니다. 2020년 그 7월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대하설교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대장정을 거쳐서 22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마침내 이제 지난주부터 민수기, 이 광야에서라는 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참 많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참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들을 신의 광야에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치 신랑 신부가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결혼식을 하듯이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이 백성 그 짐승의 피로 언약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고 제단에도 피를 뿌려서 피로 맺은 언약을 체결한 거죠.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신혼, 보통 이제 결혼하면 신혼집 이렇게 하잖아요. 행복주택 이런 그런 집을 마련하는데 하나님도 신랑으로서 성막을 준비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진들 가운데, 백성들의 진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막을 딱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동행할 때도 나아갈 때도 가운데에 딱 자리하시고 나아가시도록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영원히 동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근데 그건 맞는데 이들을 어서 오십시오. 빗장 푹 열어놓고 웰컴. 뭐 저희 교회 이제 예배 다 오실 때 웰컴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뭐 그런 식의 환영이 아닙니다.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싸우고 얻어내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치열하고 꽤 오래 가고 있어요. 장기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류값도 올라가고 식량 위기도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전쟁의 치열함과 잔인함과 절박함은 우리도 지금 멀리서나마 보지만 치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왕 가나안 땅을 주실 거면 그냥 전쟁 없이 그냥 들어가서 정착하게 해주시지. 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전쟁까지를 치러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이거를 알아가느라고 이게 성경책이 두꺼워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전쟁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같은 사람 무슨 가사에도 나오지만 삶의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고 똑같은 거죠. 또 똑같습니다. 인생 전쟁에 뭔가 승리의 전략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난주 고린도서에서 이 책은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해 쓰였다 그랬죠. 그 전쟁도 여호수아 그 전쟁도 우리로 본을 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이제 꽃 구경 가면 얼마나 좋아요. 들로 산으로. 그런데 이제 예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가나안 간에 이제 전쟁을 치를 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1장에서 뭐를 셌어요? 20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셌습니다. 곧 그들을 군인이라고 했죠. 예, 군인. 군대로 조직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출발하면 보름도 안 돼서 그 땅에 들어갈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지금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신명기 1장에 나와요. 10하루길이라. 예, 보름도 안 되죠. 11일 만에 저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길이 며칠이 됐어요? 며칠이 아니고 40년이, 자그마치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앞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땅 평지에. 왜요? 이 이유가 민수기가 말해주는 겁니다. 왜 10하루밖에 안 걸리는 그 길을 가서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이나 걸렸냐. 이 광야에서라는 이 민수기가 36장까지 두꺼워진 이유입니다. 민수기 신명기가 없이 바로 여호수아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바로 껑충 뛰어갔고, 대하설교도 껑충 뛰어갔고, 여호수아서로 탁 설교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책이 두꺼워진 겁니다. 자, 외적과 싸울 군인들이 지금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해진 거죠. 군인들이 다 조직이 됐으니까 완벽해진 거죠. 아닙니다. 이 숫자에서 세는 거에 있어서 빠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 예. 오늘 3장에서 그 지파의 수를 셀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이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 해볼까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 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위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큰아들 장자는 나답이요, 둘째 다음은 아비후, 셋째 엘라살, 넷째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지금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4절에 나왔죠. 이 레위기 우리 10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이 아니라 바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과 바른은 한 글자 차이지만 정반대예요. 바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그러진 길을 간 것이죠. 여호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그 위치를 경망스럽게 행했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데 엉뚱한 데 있는 불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에 이들이 태움을 당하고 있죠. 그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거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아론에게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이자 아버지인 그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들의 죽음을 자기들 앞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여호와 앞에서 감히 서 있기보다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4절에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라고 나오죠.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요 앞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나왔는데 이들은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차마 두려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만이라도 잘 하려고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제사장 아론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 제사장 아론 아버지의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정도.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 행합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앞에 선다, 사람 앞에 서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운 바른 사람이라면 그를 본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 척도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 바울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본받는 그를 따라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 행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참으로 존귀한 직분인데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수행한 거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아주 영상으로도 같이 보여드리고 했는데 휘황찬란하게. 근데 28장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에 보면 거룩한 옷이다. 그 다음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제사장 직분도 아름다운 직분이고 영화로운 직분이고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정말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제사장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경건과 그 거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어기면 이 커다란 재앙을 받는다는 그거를 나답과 아비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의 샘플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되면 그 어떤 평신도의 범죄보다도 더 큰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속죄제 제사 때 레위기를 지금 쫙 거쳐왔으니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속죄제 제사가 다 그 계층별로 제물이 달랐어요. 근데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제물은 큰 소였죠. 그리고 회중의 제물도 큰 소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평신도 뭐 이런 사람들의 제사는 뭐 양이랄지 염소랄지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회중의 죄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여겨졌던 겁니다. 비중이 같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죽을 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은 날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것입니다. 자신이 이 아들들보다 사실은 더 끔찍한 죄를 지난날 지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나서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서 아론이 사람들의 그 귀걸이를, 금 귀걸이를 다 받아서 뭐를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래요. 그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한 요 정도 됐을까? 되게 작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둥 위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올려놨는데, 하여튼 조그만 그 송아지 모양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뛰어놀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었죠. 근데 이 아들들이 죽는 사건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닮은 아들들이 자기 대신 죽었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 사는가 죽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세를 사실은 부리서는 안 되는 위치고, 이제 이 위치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목에 힘을 들여서도 안 될 위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위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구나. 아주 시청각으로 이렇게 깊이 새기게 된 거죠. 자, 이 아버지나 두 아들들, 남은 두 사람들, 이들이 이제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섬겨야 되는데, 제사를 수종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돕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5장 3장으로 돌아오시면 5절 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 4명의 아들이 있으면 손이 몇 개예요? 8개나 되니까 아무래도 2-3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5사람이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지금 2명이 없어지니까 이런 빈자리를 이 레위 지파가 메꾸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도울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8절 읽어주실까요? 8절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서는 첫 번째 이들의 역할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을 도우라는 거죠. 아론의 직무, 온 회중의 직무, 이걸 위해서 하라. 이거는 제사장을 도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오죠. 회막의 모든 기구를, 성막과 그 도구들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죠? 관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돕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도 돕고 기구도 돕고 참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습니다.
제사장이 뭘 원하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코워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다윗이나 솔로몬 당시 때 가면 레위인들이 또 뭘 합니까? 작곡도 하고 찬양 가사, 작곡 작사도 하고 찬양대가 돼서 찬양도 부르고 뭐 이렇게 악기도 다루고 그런 일들을 또 합니다. 자, 10절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에 있어서 거룩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경건함과 준비됨과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자문해 봅니다.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나 이러진 않겠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든지 끝나고 나면 후련하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진 않겠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성품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 동남아 같은 데 여행을 가다 보면 그 불교 사원이나 이슬람 사원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면은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뭐 봉지 하나 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조용하게 합니다. 우상인데, 듣지도 못하는 신인데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함뿐 아니라 친근함뿐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와서 예배 때우는 식,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어쩌면 불로써 대가지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게 지금 보면 레위인들이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희의 주일 예배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섬겨갑시다. 아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섬깁시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 우리의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만한 사랑을 받기에 정말 충분하실 뿐 아니라 넘쳐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기도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이 그들을 가리키는 거는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 이 13절에 나왔던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곧 유월절 날이죠. 그때를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그 큰아들을 다 죽이는 재앙으로 이집트를 쳤습니다. 바로왕, 그 완강한 바로왕의 이 콧대를 꺾어놓고 목을 숙이게 했던 그 마지막 재앙, 자기 왕자였던 그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을 겪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큰아들도 사실은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집 좌우 문설주를 하고 인방에다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큰아들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와서 이 12장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장자는 이제 다 내 거야. 내가 죽을 애들 다 살려놨고 이제는 걔네들의 목숨, 걔네들의 생명은 내 거야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큰아들은 모두 대속하라 했습니다. 짐승의 경우는 처음 태어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바치지 못할 경우에는 헌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3장 여기 와서 레위인들이 그 맏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는 거다라고 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것이 장자로서의 삶인데 레위인이 그 장자를 대신합니다. 장자 안 계세요? 큰아들. 대부분 이제 태어나서 요즘은 한 명 낳기도 하고 이렇긴 하는데 우리 주한이도 장자네요. 한 명밖에 아들이 없어서. 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는 겁니다. 내 것. 네. 자, 레위인을 한번 보면 레위인은 어느 지파보다도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군인의 수에 들지 않은 게 사실 의외입니다. 군인 그러면 사실 맨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이 레위인들이거든요. 이들은 싸움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외부인들과 싸우는 그 군인이 아니라 수도방위 사령부 들어보셨나요? 예, 안을 지키는 군인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군인들로 이들을 지금 세워놓으십니다. 내부적인 영적 전쟁, 그 예배를 수종드는 이런 일에 부르십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도 일터에서의 전쟁이 있거든요. 예, 돈을 벌고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여러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이번 주는 저희 회사에서 한 직원이 사직서를 써갖고는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제가 데리고 일하는 연구원인데 같은 연구원들 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갖고 한 4개월을 버티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또 엄마는 엄마 역할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신경 쓰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부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위한 전쟁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외부의 적과의 전쟁도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실제로 싸우는 거는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 아말렉과 그 군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계속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힘들면 아론과 누구죠? 그 훌과 아론이 붙잡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리면 전쟁에 막 밀리는 거예요. 손을 계속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전쟁이 이겨야 땅에서의 전쟁이 이기는 거죠. 여기에 레위인들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은
12지파의 군인들의 역할에 버금갑니다.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다. 이 창세기를 또 더듬어 보면 야곱의 아들 레위가 굉장히 잔혹함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세겜 사람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형 시므온과 작당을 해서 이제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죠. 무작정 할례를 약속을 해놓고 아파서 힘들어해서 이렇게 막 절절매고 있는 남자들을 가서 칼로 다 찔러 죽이고 했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사륙하는 장면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보면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이제 향해서 예언해 주듯이 말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자, 그 5절부터 사실 7절까지가 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말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사실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충분히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편에서 이들의 삶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해줍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악행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폭력성, 이들의 모의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노의 그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 이건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창세기 맨 앞에 누가 나와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나오죠. 가인과 비슷합니다. 또 그 가인 뒤에 또 누가 나와요? 라멕이 나오죠.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고 그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2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흩어버린다, 나눌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적 말로 인해서 유언대로 레위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한 곳에 모여서 분배를 못 받습니다. 다 흩어져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진 배치에서도 다른 지파는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레위,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에브라임 지파 모이는데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요. 성막을 중심으로 흩어집니다. 나누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에는 자녀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예. 부모님의 축복의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나왔다 그랬죠?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들이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우상 숭배했던 아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그 범죄했던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누가 나올 거냐 하니까 이제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쏟아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형제, 친구, 이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지금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네, 3,000명이나 죽였어요. 엄청난 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건으로 야곱의 그 저주, 2번이나 저주를 받으리라 했던 그 저주가 이제 복을 내리시리라로 바뀌었습니다. 복을 받은 지파가 된 거죠. 하나님께 발탁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의 감정,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레위의 그 잔혹성, 폭력성이 있어서 야곱은 저주를 선포했지만 형제, 친구,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잔혹하지만 그 죽인 것으로 그 공로가 인정을 지금 받습니다. 사실 성품이라는 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 집사님 그죠? 성품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악한 데 쓰던 그 성품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죠? 저도 약간 이렇게 우유부단한 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굉장히 안 좋게 될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부드러움으로 포용력으로 이렇게 작동을 또 하게 하십니다. 물론 강단이랄지 뭔가 결단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지금 십계명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프지만 아들과 형제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신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혈기를 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성과를 내세우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놓고 나서 후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아픔을 지닌 상태가 된다든지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혈기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면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혈기가 아닌 분노.